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최후의 목적은 안개와 같은 짧은 세상에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무궁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 부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나 소망은 천국 가서 상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양쪽에 이제 강도 생활을 한 사람들도 죄값으로 함께 죽게 되었죠. 이제 한편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낙원에 가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 보면은 나사로는 병들고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죽은 후에 음부 깜깜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을 가까이 앞두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갑니다.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지면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있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영원히 거처할 천국에 너희들이 거할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거처할 집을 천국에서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년 미만의 육신의 삶이 마지막인 줄 알고 죽음 후에 다른 세계를 준비하지 않고 현실 생활에 무엇을 먹고 마실까 어떻게 오래 살까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는 걸 알고 그 좋은 세계 가서 행복하게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프랑스에서 2000년 전 그 고분 오래된 그 무덤에서 꽃씨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씨를 갖다가 땅에 심었더니 한 달이 지나니까 싹이 나고 잎이 이제 피고 꽃이 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생 식물인 꽃이나 옥수수나 홍을 땅에 심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씨가 자라서 수십 배, 수백 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살지 않고 없어진다. 이건 아닙니다. 다시 부활해서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오랫동안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준비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있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죠? 40일 동안 사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것도 다 우리 사람을 위해서 영원한 고통의 지옥에 들어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영생을 주셔서 천국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다녀도 천국이나 지옥 같은 것은 믿지 말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을 믿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보면은 17절에서 22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믿는 사람도 나중에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죽음이 아담의 선악과 따먹어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또 한 사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중에 영생을 얻고 부활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의 줄기를 타고 있는 사람은 지옥을 가고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생,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의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이단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없는 것들이 있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대조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태양을 넷째 날에 만드셨는데 계시록에서는 태양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빛이 되어서 천국을 많이 비추기 때문에. 창세기에는 저녁, 밤을 만드셨는데 계시록에는 저녁이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거기는 낮입니다. 창세기는 바다를 창조하시는데 계시록에는 바다가 다시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창세기에서는 선화가 따놓고 저주를 받았는데 계시록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저주가 다 사라져 버렸다. 창세기에서는 선화가 따놓고 죽음이 시작되었는데 계시록에서는 다시 사망이 없다. 이렇게 대조적입니다. 창세기에는 생명나무에서 쫓겨났는데 계시록에서는 예수님 잘 믿으면 낙원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창세기에는 슬픔과 고통이 시작되었는데 계시록에는 눈물과 슬픔이 다시는 없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슬픔 눈물이 없는 그런 천국에서 우리들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처럼 옛 하늘과 옛 땅도 다시 없어지고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옛 세상이 불로 태워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은 예수님이 심판하면 이제 하늘과 땅이 이제 불에 녹아 풀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천국에 없는 것과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은 어두운 것인데 흑암은 죄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흉악범들이 활동하는 그런 곳에 저녁이면 이 선량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많이 이제 피해를 보고 납치하거나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천국은 밤이 없습니다.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죄악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천국은 이제 흉악범들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밝은 곳입니다. 천국은 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는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고통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질병으로 오는 고통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통이 심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은 질병이 없습니다.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코로나19 위험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죽음과 슬픔이 없습니다. 세상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면, 아는 사람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사정을 다 들어보면 안타깝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 염려스러운 일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서 세월호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다가 목포 쪽 그쪽에서 풍랑 배가 뭐 어떻게 자초돼가지고 세월호가 침몰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 안에 학생들도 수학여행 가기 위해서 타 있고 휴갑을 맞은 사람들이 동창회 모임 부부간에 또 탄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큰 그 화물차를 끌고 이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도 타 있는데 갑자기 그냥 배가 침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가족들이 큰 슬픔에 잠기기도 하고 가정이 형편나고 어려운 일이 겪게 되는데 천국에는 죽음도 없고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는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잘 살고 또 못 살고 또 천하고 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다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그 회사 사장도 뭐가 안 되면 자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괴로운 인생길, 괴로운 삶이 이 세상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 가면 좋겠죠? 그 세상에 사는 동안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천국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는 유혹과 죄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조상 아담을 유혹하여 범죄케 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아무리 분명하고 좋은 문화를 가진 나라에도 죄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죄가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에도 죄가 있고 가난한 나라에도 죄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날 때부터 죄 중에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씨는 갓난 아기 속에도 들어있고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들어있고 다 이 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딱 죄가 없는 사람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목도 마르고 힘도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뭐가 없다는 거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이브리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햇빛이 뜨거우면 뜨겁고 추우면 춥고 배고프면 배고프고 슬프면 슬프고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이제 가짜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 자존심도 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는데 예수님께는 뭐가 없느냐?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값으로 흠없이 제물이 될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 구약시대에 사람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이 짐승 제물이 어떤 제물을 택했어요?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했다. 우리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값으로 제물로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자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아멘? 죄값을 대신 지불해줘야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고 났어. 자동차가 고장났어. 100만 원이 들어야 고쳐서 타고 다닐 수 있다. 그런데 그 본인이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고치지 못하고 자동차를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딱 100만 원을 지불해서 차를 고치기 위해서 타고 다니겠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고장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그 친구에게 구원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 지불해서 자동차를 고쳐준 사람이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데 야 내가 너의 죄값을 지옥까지 안 지불하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이단 교주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온 천하의 구원자는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되면은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하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많이 등장한다. 너희들은 속지 말아라 거기. 그런데 그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오느냐? 성경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온다. 하나님 그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딱 넘어간다. 그런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구원자가 있다 할지라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자는 하늘에서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 예수의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유혹과 죄가 없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예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또 내 길에 비치기 때문에 나를 옳은 길로,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옛날에 길을 가면은 그 대문에서 막 개들이 나와가지고 막 짖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버려 둬야 돼요. 막 돌멩이 같은 걸로 쫓고 막 세게 몰아내야 돼요. 세게 몰아내야 접근을 못하는 거죠. 마귀가 공격에 오면 쫓아내라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첫 번째 주신 능력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몰아내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혈기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기침 감기 귀신아, 코로나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물리치하지 가만히 있으니 그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가까이, 마귀는 멀리 해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은 가까이 사랑하라. 나에게 피해를 전하면 멀리 내가 피해가고 멀리 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멀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죄인들은 계속 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깨끗이 해야 돼요. 죄인들은 깨끗이 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한 마음만 품어야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한 마음만 품어야 됩니다.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건 두 마음을 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네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다 장관들은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푸른 불에 던져놓을 것이다. 그러면 다니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느부갓네살 왕 말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야 우상 숭배합니다. 그런데 한 마음만 품었어. 나는 오직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적그리스도 마귀 유혹에 빠진 사람의 말을 듣지 않자는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 해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우상 숭배하지 않자 불물 속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한 마음만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킨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풀불에서 하지 풀불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한 마음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누가 책임져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마귀 시험에서 던져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힘들어가지고 막 졸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코로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1시간 정도 기도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1시간 정도 기도하면 큰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12 제자 중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이렇게 지금 스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졸고 있느냐. 어려움은 1시간 이상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나라에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으면 시간 정해서 1시간 정도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조절을 잘해서 육신을 강하게 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하면은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질병 그 아이를 예수님이 고쳐주었어요. 그 간질 귀신을 떠나게 했는데 제자들이 해보니까 떠나가지 않냐고요. 예수님은 고쳤는데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2절에 따라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역사가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역사가 나갈 반드시 수가 기도를 해야 돼요. 천국은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 해결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다는 말은 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생명수 강이 흘러서 강 좌우에 나무들에게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하는데 바다가 없다 이런 것은 바다는 환란, 죄악, 풍랑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바다가 없다 이런 것은 풍랑, 환란, 고난, 시험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바다는 인간을 고달프게 합니다. 바다에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면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그 무서운 파도에 시달렸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험한 바다에 파도가 있는 것처럼 앞길에 어떤 소망이 없이 어려움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 염려 근심이 다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바다는 이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가난하게 살 때 이 섬지방에는 이 남편들이 배를 타고 멀리 나가는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파도에 이제 배가 뒤집혀서 고기 잡다가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바다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별을 많이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에는 이별이 없이 다 믿는 사람은 지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동안 다 이제 헤어졌던 사람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천국에 뭘로 되어 있어요? 정금, 길, 진주, 문,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보석은 귀하고 값지고 변함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천국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생 준거 변함이 없습니다. 기쁨 준거 변함이 없습니다. 행복 준거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다 변하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아름다운 집, 좋은 빌딩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안 믿는 사람들이 화려하게 사는 곳을 바벨론 도성이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술이 있고 여자가 있고 향락이 있고 맛있는 음식 있고 완전히 그냥 휘황찬란한 곳인데 그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배를 가지고 있는 사장이,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장이,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망해버리니까 하루아침에 통곡하며 탄식하며 울부짖는다는 그 바벨론을 보는 요한계시록 18장. 그런데 이 천국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상급이 그대로 주죠.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 그대로 주어져.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과 평안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선행 또 도덕적인 생활 자기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아름다운 도성이 있고 기쁨과 행복이 있고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깔끔하게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설정까지를 믿는데 재림을 또 안 믿어요. 그 다음에 죽은 자가 부활되는 것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건설하는데 그것도 안 믿어요. 그렇게 틀리게 믿으면 안 돼요. 온전하게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한 남편 예수님만 사모하고 정결한 신부, 정결한 처녀 신앙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구원자는 누구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한 분.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들은 지금 구원자를 누구로 믿는 거예요? 사람을, 교주를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 귀신의 영을 받게 한다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는 어떤 예수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영은 성령을 받게 해야 되는데 악령 귀신의 영을 받게 하는데 이단들은 전부 그들이 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마귀영이 들어있습니다.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음을 믿으면 안 돼요. 진짜 복음을 믿어요.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 구원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또 무슨 계명을 지키고 잘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 믿음에다가 사람들의 좋은 행동을 붙여서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어떻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누더기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람의 아무리 좋은 말, 좋은 행동이 하나님 앞에는 다 거짓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절에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혜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름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잘 가르치고 있는 돈을 남을 도와주고 좋은 행동을 했을지라도 우리의 죄는 벗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형편이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끗한 옷을 입으려면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행동을 잘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다른 복음인데 갈라디아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봐요 한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뭘 지켜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되어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 되어서 천국 갑니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 복음대로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진실로 받아들일 때 무엇이 사해져서 모든 죄가 사해져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져서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그 예수님 모시고 죄사함의 선물을 받으시고 의로움의 선물을 받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또 변화되어서 휴거가 되고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어집니다. 모두 다 예수를 믿어서 슬픔도 눈물이 없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